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유업이다. 혹은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업.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썩지 않고 더럽히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물려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업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베드로서는 AD 64년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당시는 AD 64년은 유명한 네로 황제의 치리하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한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온 핍박의 위험과 임박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격려와 용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너무 편안한 것이, 너무 많은 부요함이 우리에게 핍박이 혹은 환난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산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이 망각의 세상입니다. 특별히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노인병의 현상인 치매 현상. 참 놀랍습니다. 이 통계청에 보면 치매 현상이 굉장히 그래도 16년, 17년, 18년 이 연도에는 계속 이렇게 거의 수평제로 올라왔어요. 근데 30년대로부터 올라가서는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수가 2030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의 치매 환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30, 40대 젊은 환자가 6년 새에 급증한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진주에서 목회할 때 이제 설교 시간 바로 전에 목회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려고 갔는데 목회실 앞에서 내가 왜 왔는지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걸쭉거리고 있으니까 그 앞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 놀고 있었어요. 저의 이상한 모습을 보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야, 내가 뭐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요즘 우리도 그래요. 그 초등학생들 하는 말이 요즘 우리도 그래요. 괜찮아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치매 환자만 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매 환자도 늘어난다. 육신적인 치매 환자와 영적인 치매 환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번민스러워합니다. 두 번째, 내 가족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 내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장모님이 계셨는데 이 치매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대요. 이 목사님이 가끔 처가에 가면 그 장모님이 정신이 있을 때는 뭐 정서방 왔는가 하는데 정신이 약간 없을 때는 당신 누구요? 하고 또 묻는다는 거예요. 이 치매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치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네로 황제의 굉장한 핍박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죄의 악 영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 없이 스며드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마치 영적 치매 환자처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늘 가족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란 하고 정의 내린 것은 저의 주관적인 정의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것이다. 자, 영적 치매 환자는 육적 치매 환자 중에 공통점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린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르침은 진화론의 사상으로 너무 범람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작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수억만 년의 시간이 거쳐서 원숭이가 되고 그 뒤에 우리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들으면 너무 엉뚱한 소리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는 삶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과서에 배우죠. 안교 교과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음성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오늘 믿음이란 나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주 신앙의 회복이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면 제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원숭이 후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저를 존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신앙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아마 10명이쯤 되는 학생이 학교에 갔다 오다가 산길을 넘어오면서 큰 새알을 하나 주워왔어요. 이 새알을 주워와서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 그 닭장 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암탉이 그 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뒤에 이 알이 이제 알이 부화해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닭장 속에 있던 이름 모를 새가 닭들과 함께 크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봐도 이건 닭도 아닌 것 같고 새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 알에서 깨어난 새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닭들과 함께 주는 모이를 쪼아 먹고 물을 먹고 닭들과 함께 놉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달라요. 근데
어느 날 조리학자가 이 이상하게 생긴 닭 같은 새를 보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새도 아니고 닭도 아닌 게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학교 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하나 주선 아래서 깨어난 새다. 근데 조리학자가 아무리 봐도 이건 닭이 아니에요. 또 무슨 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새 같은 닭 같은 새를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새는 새가 아닌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학자는 이 독수리를 한번 날려보고 싶어요. 독수리의 본성을 좀 일깨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엉클어진 털을 다 빗어주고 닭의 모이가 아닌 독수리의 모이를 사다가 여기 먹입니다. 먹이고 때로는 이 독수리 새끼를 들고 올라가서 산에서 이렇게 날려보는데 몸집이 비대해 있어서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떨어지고. 이 조리학자는 끝까지 이 새를 날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또 이 새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와 똑같은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것을 이 새 같은 독수리 같은 이 닭이 보여주는 겁니다. 눈빛을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독수리를 한번 날려보는데 그 독수리가 다행스럽게 날기 시작한 겁니다. 잠시 날더니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와요. 주인은 다시 그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면서 다시 한번 날려보는데 더 힘차게 날아가는 겁니다. 더 힘차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조리학자에게 날아오지 아니하고 이 닭 같은 독수리가 본성을 찾아서 먼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를 보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영원히 하늘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죄의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죄의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살아가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리학자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닭이 아닌 하늘을 나는 하늘 시민의 독수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신명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닭처럼 이 세상에 그냥 머리 맞고 땅에 먹이만 모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제 존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비참하게 이 땅에 살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늘 나는 새처럼 우리의 유업이, 우리의 보장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잃어버린 아버지 혹은 가족을 다시 찾는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호세아가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애타게 호소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말씀 가지고 우리 한 2시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어다. 우리 모두 더 많이 먼저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은 정말 이 땅의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 사람으로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것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집안에서 늘 싸우는 집에 손님이 있을까요? 다툼이 심한 집은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피어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 행복한 그 가정에는 손님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단밀 하늘 가족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위로받고자 격려 얻고자 시험을 얻고자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아버지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에서 선생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다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임을 한 가족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 가운데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후렴의 가사를 보면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네, 아멘. 이 찬양을 좀 깊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이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내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누리는 안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누리는 안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누리는 안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누리는 안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이란 내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믿음이란 잃어버린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5절 6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우리의 본향도 하늘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철책천에서 했습니다. 이북 땅이 보이는 곳에서 한 1년 한 13개월을 했는데요. 명절이 되면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온 연세 많은 분들이 저희 초소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그런 소주 한 잔 붓고 북녘 땅에 사양해서 절을 하고, 그때 그분들이 매년 찾아와요. 부른 노래 중에 임진강 건너편에 고향 둔 어린이마 망향가를 부른다고 고향 생각 잊어질 거냐, 이런 가사의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사실 실향민들입니다. 본향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이 땅의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괴롭고 근심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본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하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떠나온 자기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위대한 유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 가족이며 우리는 잃어버린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하늘 고향이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 신도의 가정 542쪽에 우리는 귀양 중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장소이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양 중에 있다. 우리는 다 실향민들입니다. 본향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와서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참 어쩌면 죄 때문에 고생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하늘 시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결코 실망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대한 유업이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산 소망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죽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죽은 소망은 기대할 것이 없고 산 소망은 기대할 수 있다. 네, 기대할 것이 있는 소망,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 살아있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도 신경이 쓰입니까? 신경이 써요. 없을 때보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이 땅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됩니까? 네.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됩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련의 어느 지하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엄중한 경고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직업이 이발사였어요. 이 이발사는 친구의 체포 소식을 듣고 수주일 동안 깊은 수순에 잠겨 있다가 자진해서 시베리아로 갑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이발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수용소 이발소의 규칙은 절대로 이발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언제나 그제나 친구가 올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발을 하러 오는 손님들을 봅니다. 손님이 아니겠죠. 이 죄인들을 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2달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3개월이 됐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발을 하러 오는데 정말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말라있었고 너무 초췌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목사 친구였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그의 심령 같으면 달려가서 확 안아주고 싶은데 법규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발사는 이제 기계를 들고 이 친구의 목사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무엇인가 이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 이발사 친구는 자기 목사 친구에게 이제는 얼굴에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친구에게 이발을 하면서 유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여, 턱을 들게나. 머리를 들어야 이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시원이 그 말은 이해를 봐주는 겁니다. 친업, 턱을 들게나. 턱을 들고 자기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발을 하다가도 때가 아니지만은 친구야, 턱을 들게나.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눈을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목사 죄인이 마지막에 턱을 드는데 자기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발사 친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친구여, 턱을 들게나. 하늘을 보게나. 하늘을 보게나. 자네와 나에게는 하늘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머리를 다 깎아줍니다. 깎아주고 나가는데 친구여, 턱을 들게나. 이 친구의 이발사 친구의 용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 포로 수용소 끝까지 고통을 이겨내고 나중에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한올 가족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늘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늘을 가르쳐주면서 하늘 본향을 찾게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큰 희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6월절 바로 전날 밤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리니. 6월절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받아서 문 설주 좌우의 임방에 다 발라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으로 먼저 들어가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셔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광야에 메마른 그 목말라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석에 서셔서 침을 당해야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백성 되는 일,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고향이 있음을 알고 돌아가는 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고통과 희생이 먼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반석 앞에 서셔서 먼저 채찍을 맞아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내가 너를 대하여 서겠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단밀 하늘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유업을 받을 사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제 답이 나와야죠. 이제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이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사상이 온통 우리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7살에 이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제 삶에 신방이란 어떤 아픔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같은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우리는 서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향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로새서 3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로서 하늘 본향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 유업이 우리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